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아 오늘도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받을 때마다 귀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이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기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그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서 비가 내릴 때에 40주야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모세가 십계명의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게 하셨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40일을 걸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한 시간이 짧다고 하면 짧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큰 의미와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40일이면 충분한 변화와 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40일 동안에 변화와 훈련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즉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성도가 되어지는 증표가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인데 특별히 40일간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내가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세례를 받은 성도를 온 교회에서는 환영하면서 우리의 성도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느냐, 왜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때때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뜻을 굳게 세웠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확신한 것 같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다. 하늘 영광과 보좌가 찬란한데 그곳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들의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상태라고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상태인가? 죄에 대해서 그대로 그 죄값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입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죠.
즉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력, 사내들인 공의회라고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지. 그러면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살아난다. 죽고 살아난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말로 이렇게 대꾸를 해도 정말 험한 일인데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붙잡았다는 거, 붙잡고 흔들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멱살 자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분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불쾌합니까? 예? 특별히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히 제자로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업으로 엮게 불렀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될 수는. 아니 지금 내가 당신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거래하는 거냐? 화나는 거냐? 싸우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이 꾸짖어 하는 얘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동안은 뭐 수제자다 뭐 엄청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졸제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면 진짜 사탄이지. 우리는 되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표현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수님이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귀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세상 다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누구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때도 부끄럽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비로소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달려 죽고 싶으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권대하고 크고 계획은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할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대신해 짊어질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한 사실이 정말 끔찍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 얘기를 친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베드로가 들었으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들으면 귀가 번쩍이지만 끔찍한 소식 들어도 귀가 번쩍이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이상한 편지 하나 남겨놓고 사람이 사라졌다? 혹은 문자나 카톡을 하나 남겨 사람이 사라졌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아주 이건 면전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 죽는다. 십자가 달려 돌아간다.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가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하나 놓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까마득하게 놓쳤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왜 놓쳤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긋지긋한 나라 로마 병정 좀 때려 묻히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던 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한 자리 주시겠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세대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 좌우에 한 명씩 넣어달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면은 귀한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 귀한 명예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요, 귀한 포지션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잘 될 텐데, 올라갈 텐데 죽다니. 내가 가진 꿈이 깨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죠. 라고 하는 불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꿈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알고 믿고 차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느냐. 내 뜻은 이건데 예수님의 뜻이 저거다라는 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도 멱살을 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 화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으면은, 아,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군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까요? 그 일을 보게 되니, 그 일에 나를 쓰이게 되니,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나는 주님만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는 듣지 않고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끔찍한 책망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되는 일이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생각만 하는 게 사탄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우승이 되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 내 뜻, 인간의 계획만을 차지할 때 되면 사탄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깨어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탄의 일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말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옳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인도하려면 그럴 때.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라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나는 주님 앞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고로 전통적으로 고백할 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일, 주님 앞에 서서는 끊임없이 자기 되는 것.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나 정도면 아름답지, 나 정도면 충성하지 라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로 하는 공개 처형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희생할 때 공개 처형하는 게 됐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가라든가 험한 데에서는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공개 처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개 처형이라고 하면 아주 잔인하고 극악한 형벌인데 이걸 보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혹은 그 권력자들이. 그래서 공개 처형을 당하면 어떻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즉 누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온 천하만방에 다 알려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죄인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선 만대에, 자선 후두대에. 근데 그 일을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나는 공적으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용서함 받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냐,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죄인이냐 똑같은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늘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또 이 오른전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당하오는 박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자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 십자가는 잘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면 다행이지. 그냥 화나고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면은 끝까지 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영성학자가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분이 주님을 딱 만나는 거야.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너무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야. 주님과 같이 가면서 주님이 낑낑 메고 오죠. 그래서 나도 마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처럼 내가 좀 져주려고 주님 십자가 절 주세요. 절 주세요. 아니 괜찮아.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는 거야. 또 가다가 주님 십자가를 절 주세요. 절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보면 주님 왜 도대체 저한테 십자가를 안 주세요? 너 저기를 뒤돌아봐라. 어디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 자기 십자가를 걷어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자꾸 주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피하려고만 하고 원망하려고만 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려고 하지만 내가 져야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또 주님을 따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 눈길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을 그대로 얹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고 싶다고 저기 가고 이리 오고 싶다고 이리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간다. 아, 저 힘들 것 같은데, 저 괴로울 것 같은데, 창피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이라.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더니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을 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곳 따라가며 되어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한테서 받은 구원, 예수님께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얻으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혹은 다른 곳에 통해서 명예와 재산과 권력과 어떤 인기와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길은 내버려두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것만 앞세우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인생의 길, 사람의 길에 가게 되어진다. 베드로와 같이 많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좀 큰 권력을 얻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크게 얻을 텐데 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희생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 얻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여러분 성경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서 벌벌 떨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 세상 주의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정말 고난도 받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정말 거부하고 했던 사람들은 부인당하겠지만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녀들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서 내 인간의 길, 사람의 길로만 뻗쳐나가려 했던 나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거야. 내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요.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야. 아,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가? 그 길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나가는 때가 바로 이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힘써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탄코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좌절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이 있던 자입니까? 얼마나 권세 있던 자입니까? 얼마나 학식이 있던 자입니까? 얼마나 재물이 있던 자입니까?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모두 다 거부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따르는 데 힘써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따라서 주님도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의 자녀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축복과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넘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사순절기에 깊이 새김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셔서 하늘을 지어 명철함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